오늘 밤에는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동적인 실화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7세에 7살 때에 프랑스 군의 쫄병으로 입대한 젊은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베르나도 테입니다. 베르나도 테. 그러므로 이 베르나도 테라고 하는 이 쫄병, 이 군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도 테라고 하는 이 젊은 청소년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마다 나가서 공로를 세웁니다.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뽑으면 참 우수한 장교가 될 만한 인재였지만 그때 당시에 이 프랑스는 신분 제도가 엄격해가지고 이러한 평민 출신은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정말 1700년대 마지막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신분 제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초월해서 장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되고 난 다음에 더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럴 때에 나폴레옹이 이 장교를 눈여겨봤습니다. 아주 우수한 군인이다. 그래서 나폴레옹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진급을 시켜가지고 나폴레옹 군대의 원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군 최고죠. 지휘죠. 이와 같이 원수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 사람을 원수로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영국한테 졌어요. 나폴레옹 해군이 영국한테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나폴레옹이 더 이상 영국은 대륙으로 진출하지 말라. 그래서 유럽 대륙을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프로세인이라고 하는 독일, 이 독일이라든지 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해상 무역이 없으면은 안 되는 지역이라. 그래서 영국하고 비밀리에 해상 무역을 합니다.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베를린을 정복하게 됩니다. 독일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독일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을 원수를 앞장으로 세워놓습니다. 베르나도 테가 바로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고 독일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그 철통 같은 요새가 있었는데 리베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지금도 리벡이 있어요. 함부르크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리베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리베크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철통 같은 성이었는데 바로 이 베르나도 테가 얼마나 뛰어난 명장인지 반나절 만에 그 성을 정복하고 맙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봤더니 독일 군병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저 귀퉁이에 보니까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 군인들은 스웨덴 군인들입니다. 한 2,000명이 죽치고 앉아 있어요. 너희들은 왜 싸우지 않고 싸울 생각도 없고 주저앉아 있냐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마음밖에 없습니다. 프로세인이 이기든지 나폴레옹 군대가 이기든지 우리는 상관없고 제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성 안에 있는 이 스웨덴 군인 한 2,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 베르나도 테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융숭하고 후하게 그들을 대우를 하고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스웨덴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귀국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1806년 11월 6일이었어요. 1806년 11월 6일 날 그는 스웨덴 2000명 군인들에게 아주 너그럽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2000명 스웨덴 군인들은 뭐 포로가 돼가 고생하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해야 될 뻔한 바로 그 리베크 성에서 살아나고 고향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베르나도테가 생명의 은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로부터 딱 4년 후에 1810년에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 왕이 이제는 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왕의 계승을 해야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왕위 계승자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바로 그 정부에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현재 있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가 끊어지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대가 끊어지면 우리 스웨덴 왕국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를 후임 왕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당첨이 됐냐면 베르나데트가 바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폴레옹 군대 원수 장군이지만 과거에 4년 전에 우리 군인들 2000명의 목숨을 살리고 장중하게 돌려보냈잖냐. 그만한 인격자라면은 얼마든지 왕이 될 자격도 있고 또 나폴레옹 군대 원수이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하고의 관계도 잘 맺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베르나도테는 왕의 후계자로 초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초빙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섭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왕세자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섭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 많은 왕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바로 이 베르나도테가 뭐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섭정을 하다가 1818년에 8년 만에 정식으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본 이름 베르나도테는 프랑스 이름이니까 그거 놔두고 칼 요한 14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으로 스웨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쫄병으로 시작해가지고 쫄병으로 군 입대해가지고 일국의 왕이 되는, 이건 실화거든요. 얼마나 양 드라마틱합니까? 쫄병이 왕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을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잘 대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일국의 왕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이 시간도 저 스웨덴은 왕국입니다. 근데 왕국인데 왕은 실권을 가진 왕은 아니고 상징적인 국가의 대표입니다. 나라에 혼란이 일어난다든지 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왕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어떤 왕의 도덕적 또 역사적 권위 앞에 국민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람이 스웨덴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대대로 7명의 왕이 벌써 지나갈 만큼 이 왕가가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나도테 왕가라 그럽니다. 베르나도테 왕가가 스웨덴의 왕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실화를 가만히 접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르나도 대가 2,000명의 목숨을 살려내고 그들을 정중하게 대우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패전병이 되고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도움을 베풀어 준 겁니다. 너그럽게 대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 돼가지고 쫄병이 나중에는 왕이 되는 그 기적, 운명의 변화, 이런 것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래요.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 가진 거,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라. 선한 사업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라는 거죠. 바늘처럼 아주 그냥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바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정말 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찔러버리죠. 이렇게 말 실수해도 찔리고 저렇게 말을 실수해도 찔리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까다로운 이런 사람이 되면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사람은 포용성이 넓고 관용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구역에서 너그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진 자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이 부한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이 교훈을 주라고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선을 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에게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틀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순범 강북교회 성도님들이 한 3,8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돈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또 쌀도 선물로 드리고 또 현찰로 또 도움도 드리고 연료비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혼자서 많은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나누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성탄절도 맞이하고 감사절도 이제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결의한 것은 무엇이냐? 각 교구마다 16분씩 이렇게 분별을 해서 좀 어렵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같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해서 한 가정에 50만 원씩, 그래서 8,8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다 구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하면서 이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어려운 분들을 불러가지고 줄 세워놓고 봉투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사람 자존심 굉장히 건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통장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전체 액수가 8,800만 원이고 또 우리가 쌀 나눔 운동을 통해서 3,800 이렇게 했으니까 뭐 1억 2천 넘게 올해는 이렇게 이웃과 나누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오밤중에 일어나서 김장도 해야 되고 낮에 또 김장한다고 파김치가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운명이 쫄병에서 왕으로 변화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마음 한번 너그럽게 잘 써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마음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르나도 테, 참 마음 부드럽고 선하게 그 정말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역전 확 바꿔가지고 쫄병이 왕이 됐다.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한테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장래 좋은 틀을 쌓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은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장래 좋은 틀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나누어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이웃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순범 강북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이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